7월 14일 오늘 주님의 날에는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2장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안에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린도는 바울 시대에 로마 제국하에 인구 600만 정도가 사는 헬라 고대 그리스의 큰 도시였습니다. 이 상업의 중심지로서 각국의 사람들이 모였고 교육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는 우상 숭배가 성행하여 도덕과 윤리 또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퇴폐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바울이 온 것은 두 번째 전도 여행 때로서 이때에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유대주의자로 인해서 분쟁이 생겨나고 퇴폐스러운 도시의 문화가 교회까지 스며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걱정거리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에베소서에서 보낸 후에 디도를 보내어서 그 후에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알아보게 하고 자신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에 건너가서 거기서 디도를 만나고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듣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그 중에서도 감사한 것은 고린도 전서에 의해서 그들이 회개를 하고 또 바울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고린도의 온갖 비난으로 바울을 반대하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울의 사도직과 그의 동기를 의심하며 그를 탐욕을 품은 자로 비난하고 바울의 모든 것을 문제로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자기 생각과 감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장 19절 이하에 기록된 대로 고린도 교회의 바울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생각을 바꾸고 또 복음을 듣지 않으려는 그들의 죄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해 줄 것을 고린도 교회는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돕는다는 것과 그러므로 상황이 어찌하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그 은혜를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서두에서 잠시 나눈 것처럼 당시 로마 제국하에 그리스의 큰 도시인 이 고린도는 경제 또 문화,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퇴폐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바울은 2차 전도 때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둘러싼 도시의 타락한 문화와 풍습으로 온갖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또 바울에 대해서 비난과 음해로 복음의 진실성을 모욕당하면서 바울은 교회와 자신을 변호하고 담대히 맞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자신을 받아들이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미혹하는 사단의 강궤를 조심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진정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가르쳤지만 그들은 여러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된 가르침을 허용한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거짓 사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적인 미신에 의존하는 것을 지적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은 거짓을 말하며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장합니다. 이와 같은 결국은 성도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적대자들의 교만과 불선함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권위 침해와 자기 자랑에 대해서 바울 자신은 오직 복음 사역을 위해 당한 고난과 자신의 연약함만을 말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들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4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그것은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는 다른 예수나 여러분이 받지 않는 다른 영이나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또 복음 사역을 하는 교회를 적대자들의 교만과 불순함으로 물들게 하는 것을 결단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있는 이 건물 앞에 길목에서 매주 몇몇 진짜 이단들이 노방 포교를 합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집단에 속한 인간들인데 아주 멀쩡하게 생겼습니다. 그들의 생김새나 말하는 것을 보면 성실한 종교인이 모범인 것 같은 그런 외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웃집에 사는 이웃이라면 이웃도 그런 이웃이 없을 정도로 아주 친근감 있게 사람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잘못된 방향을 선택한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기존 교회와 구별되고 자기의 신앙이 진짜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완전히 떠나버린 지하세계의 협력자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집단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교회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조직을 앞세워 진실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탄의 회사에서 사탄이 만들어 포장한 사탄의 악마약을 영업하는 불못에 태워지는 쓰레기, 절대 재활용이 안 되는 인간들일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당시 고린도에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사역을 하는 교회를 적대자들의 교만과 불순함으로 물들게 하는 것을 결단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바울을 화나게 만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구체적인 그 행동과 태도는 또한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자, 본문 5절부터 현대인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저 위대하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재주는 별로 없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면 모든 면에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값없이 전한 것이 죄였단 말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위해 봉사할 때 다른 교회들이 내 생활비를 담당해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교회의 원조로 여러분을 도운 셈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생활이 어려웠지만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모든 일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진실을 두고 말하지만 아가야 지방에서는 아무도 나의 이 자랑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까지 해온 일을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거짓 사도들이 노리는 기회를 주지 않고 그들도 우리처럼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는 것을 자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되고 속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모든 사람의 행위를 살피시기 때문에 사탄의 일을 하는 자들은 자신의 행위 그대로 보응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정해진 형벌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으로 영원한 형벌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지옥이 어디냐고 물으면서 그것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할지라도 지옥의 존재가 사실이라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교회를 흔들고 있는 자들을 허용한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할 만한 지혜를 갖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지식이 많아도 결국은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뜻을 알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장하여 말하는 거짓 사도들로부터 그리고 사탄을 홍보하는 사꾼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나 자신이 바울이라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이 지역 시장 골목에서 연세가 있으신 어떤 할아버지께서 작은 확성기를 메고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대의 마지막을 알리면서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복음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또 수원 역전에 가면 등에 커다란 북을 짊어매고 북과 발의 끈을 연결해서 등에 북을 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분도 보았습니다. 이분도 역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외치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독교 채널에서는 신도림역에서 전도하는 한 목사님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분은 색소폰으로 복음 선거를 연주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을 느끼게 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분명한 외침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거짓에 속지 말자.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자. 온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자. 진정 예수님의 복음 메시지를 혼란케 해서 심판대에 서서 있는 바보가 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온전함을 지켜 나아가고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진리를 온전케 하기 위한 바울의 이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은 자신의 길을 막고 거짓을 속삭이는 것으로부터 맞서 이기게 할 능력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만약에 누군가 나 자신에게 잘못을 한다면 나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말하면 순간의 감정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로 분출하여 연결할 것인지 아니면 한 템포 늦춰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할 것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보통의 경우 후자인 경우가 많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화가 완전히 가라앉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단지 그 자리를 벗어나서 상황을 바꿔보려는 것이고 또는 다른 수단을 찾아서 화에 맞대응하려는 전략을 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응 전략을 실행으로 옮기기도 하고 또 시간의 흐름으로 다른 관심사로서 대응 순위가 뒤로 밀려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마음에 품은 그 화는 생각으로 수십 번, 수백 번 대응을 한 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 인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엄중한 마음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으려는 동정의 마음으로 진리신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인도하려는 진리를 알게 하는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화로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나타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진정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우리가 안갚음에 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다면 오늘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본문 23절로부터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나를 정신병자로 보았지만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며 여러 번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으며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나는 유대인에게 39대의 매를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또 3번이나 몽둥이로 맞았고 1번은 돌에 맞았으며 3번이나 파선하였고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헤맨 일도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신자들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여러 번이었고 줄이고 목마르며 수없이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일 외에도 날마다 여러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내 마음도 약해진 기분이었고 누가 죄를 지으면 내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내가 내 약한 것이나 자랑하겠습니다. 길이길이 찬송을 받으실 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않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다마스커스에서 아레다 왕의 장관이 나를 잡으려고 성문을 지킬 때 나는 창문으로 광지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 도망친 일도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느 지역에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힘써서 전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면서도 대부분 자기를 돕는 교회와 손길들을 통해 필요를 공급받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어느 누구에게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뿐 아니라 복음에 방해되는 것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그는 범사의 진리를 따라서 실천하는 모범을 보이고자 힘썼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살아오면서 겪은 다양한 경험들을 나 자신도 경험하게 될 때 가장 크게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혹시 생긴다면 무엇이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흔히들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푸념을 토로하게 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온 지 한 달 반이 지나면서 식량이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버름처럼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인간은 육신과 삶에 연결된 부분에서 약간의 흔들림만 생겨도 곧바로 부정적인 표현을 스스럼 없이 내뱉게 됩니다.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육신의 인간은 매우 암묵적인 판단으로 그 결정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렇듯 연약한 인간으로서 바울이 겪었던 것을 지금 나 자신이 겪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교회를 위해 많은 노력과 헌신을 했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세속으로부터 흔들리게 되고 온갖 방해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심지어는 성도들의 목숨까지도 위협을 받는다면 과연 어떤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멀리 보면서 생각을 한다면 솔직히 그러한 것들은 자신에게 1차적인 위협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육신에 있어서 먹고 입고 자는 필요가 당장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공격을 받고 무너지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진다면 결국
우리의 영혼은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메말라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요한 3서 2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죽게 되면 더 이상 삶에 주어진 안락함으로는 인간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교훈을 깨닫기 원하는 성도들은 그런 점에서 최근 교회에 닥친 위기를 자신의 위기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한기총 정광원 목사님의 시국선언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권력을 거머쥔 악의 세력이 교회를 위협하고 예배와 신앙의 자유를 빼앗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날카로운 검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나라의 흥망성쇠가 지금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달려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럼 바울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겸손하게 되어진 것입니까? 바울은 처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일들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는 먼저 자신은 나약한 한 인간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단체나 모임을 이끄는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진정 쉽사리 밝히기가 매우 힘든 일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약점을 감추거나 그 약점을 포장하려는 경우가 보통의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교회에서 나름의 위치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바울은 자신의 나약한 것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있었던 그 다메섹의 사건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다메섹에 있을 때 자기를 잡아 죽이려 했던 그 아레다 왕의 관리들을 피해서 광주리에 매달려 그곳을 탈출하는 상황까지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진정 이것은 바울에게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은혜로서 살아가는 그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분은 진리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은혜는 우리의 자세와 언행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진정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12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바울은 바나바의 초청으로 안디옥에 가기 전에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랑할 것이 아니지만 자신이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체험한 초자연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힘에 의해 그곳에 이르게 된 당시를 회상하면서 낙원으로 이끌려가 놀라운 계시를 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 자신의 체험은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이며 이로 인해 자신이 교만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바울로 하여금 일생 동안 고통을 겪게 되지만 그에게 있어서 교만을 물리치는 좋은 처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겸손하게 하나님만 신뢰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였느니라. 진정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며 이 겸손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어지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여기서 바울은 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육신으로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서 그 고난의 가시를 거두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은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많이 받은 바울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바울로 하여금 일생 동안 힘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몸부림쳐 봅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는 하나님께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거듭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시를 통해 자신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그 가시가 있어야 하는 충분한 이유를 하나님이 이미나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에 고린도서 12장 9절은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며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 상황에서 스스로를 내려놓고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 곧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진리와 능력을 받게 되었다는 바울의 이 고백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정 가시를 삶 속에서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이것이 나를 도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 권리, 요구, 진정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께서 일하시는 인도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지 때에 맞는 일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은혜가 이 시작되는 한 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경험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